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마구간에 말들이 울고, 그리고 소똥 냄새 또 오줌 냄새 막 나고, 그리고 막 지푸라기들도 널려 있고 하는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신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좀 특별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비천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이 초라해 보였어도요, 이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맞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축하하는 자리에는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말로만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 안 됩니다. 축하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하할 때 선물이 있죠. 선물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그 사람이 생일이면은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축하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생일이 되면은 생일 선물을 주죠. 어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포장을 해서 예쁘게 전달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저희도 우리 아이들 생일이 되고 우리 식구들 생일이 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송금을 해요. 선물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송금을 하세요. 얼마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축하를 하면은 더 거기에 기쁨이 더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말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노래가 필요합니다. 축하하는 자리에는 노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합니다 하고 그 기쁨이 넘치게, 또 춤도 추고 이렇게 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노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 노래를 준비했냐면 천군 천사가 준비를 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천군과 천사가 합창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 선물은 그러면 누가 준비했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축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선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선물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축하하는 하객이 있어야 됩니다. 축하하는 자리가 됐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추고 그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객은 누가 감당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도 그렇고요.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키우고 양에게 풀을 뜯기고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은 그 추운 겨울에 자기 옷깃을 여미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은 왕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좌표까지 다 알려주면서 너희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문안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축하의 요소가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냥 소홀하게 보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형식을 다 지켜서 보내셨어요. 축하하는 사람들도 예비하셨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또 동방박사를 저 멀리에서부터 보내서 축하 선물을 드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목자를 택하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였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저는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정리를 하면은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왜 목자였을까?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전해 주더라도 그 소식을 듣고서 마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가서 경배할 사람으로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요, 아무리 복된 예언을 하고요, 복된 약속을 줘도 내가 믿지 못하면은 그러면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목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실하기 때문이다. 이 목자들은 그 추운 겨울에 성실하게 자기의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들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저녁에도 다 양들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성실한 목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의 생업 가운데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세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자기의 양을 성실하게 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에게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조차 다윗은 저 멀리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있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부니까, 자기의 생업은 어부니까 어부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냐? 자기 인생 열심히 잘 사는 사람, 내 일, 나에게 맡겨진 것들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지금 여기서 그 양을 성실하게 치면서 그 추위 가운데 싸우면서 깨어있고 이런 목자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해주신 것이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보상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요, 왜 목자였을까?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자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다, 이런 설명입니다. 저는 이것도 납득이 막 갑니다. 너무 좋은 설명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아픔도 많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이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설명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설득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 기쁨을,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체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레갑 자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을 넘겨주세요. 뒤에 가면은 느헤미야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카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중수할 때,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하잖아요. 그때 이 레갑 자손의 이 말기야,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했다. 거기 빗장과 자물쇠를 갖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이 이 분문에서 나오면은 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벽으로 이 분문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통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겐족속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12개 지파 사람들만 나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12개 지파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겐족속,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자,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다음, 자, 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다음, 너희가 집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다음,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겐족속 출신의. 근데 이 사람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라. 너희는 가옥을 짓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집 짓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목축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텐트 치고 장막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목축을 하면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너희들은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담고서 그렇게 살아가라. 농사하지 말라. 술 취해서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 시대가 되면 여호야김 막 이런 사람들, 이제 나라 망하기 직전에 막 이런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지켰거든요.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요시야 때는 잘 지켰지만은 그 아들 때부터 또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누가 성전에 와서 예물은 드린다고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레갑 자손을 불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한 큰 방이 있어서 그 방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레갑 자손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에게 너 이 포도주 가득하게 이렇게 잔이 있으면요 가득 담아가지고 레갑 자손들에게 마시라고 포도주를 줬어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한 겁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소유하지도 말라. 부자 되려고 막 농사 짓고 경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집을 짓지도 말라. 안정적인 그런 생활 꿈꾸지 말라. 너희는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부러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술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했더니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00년 동안, 그때 시절이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고 포도원 경작하지 않고 부를 추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목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냐. 너희들은 맨날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지만 여기 봐라,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내가 지금 주는데 안 마시지 않냐. 300년 전 자기 조상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때부터 또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한 300년 정도 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재현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고 있는 레갑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살았고요. 레갑의 자손이 그 성문을 중수했다라고 느헤미야서에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레갑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다 외울 정도가 되죠.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가옥을 준수하지 말고, 목축하면서 양 키우면서 해마다, 여러분 1년 중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4가지가 있잖아요. 저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고, 이 절기 때마다 수많은 양과 염소와 짐승이 제물이 필요해요. 속제물이. 그 속제물을 공급하고 하나님께 쓰이는, 드려지는 속제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갑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어요. 레갑 자손에게 전해줬어요. 저는 그래서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목자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과 위로를 주셨다, 이런 설명도 좋고요. 그것도 맞고요. 틀리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었던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해주셨다, 그 얘기도 맞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도 맞는데,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요, 레갑 자손이 지금 몇 년입니까? 600년 이상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신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건 그런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못해요. 근데 이 레갑 자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 년을 지키는 겁니까? 그 후손들이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우리 포도주 안 마신다고. 우리 선조 요나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지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참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편의주의와 세상의 이런 것과 너무 쉽게 다 타협하고 이 레갑의 후손들 아마 지금 살아 있을 텐데, 레갑의 후손들 그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있을걸요? 아직도 지키고 있을걸요?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내 생각하고 벗어나고 막 이러면은 그냥 다 말씀이건 뭐건 거추장스러운데 다 던져버리고,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통치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막 구차하고 자꾸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니까요 벅벅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나중에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율법책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가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온전한 율법책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는커녕 싫으니까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랬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묵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레갑 자손들처럼 그런 모습을 조금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 그냥 조금 뭐 나에게 불편한 게 있으면은 에이. 오늘 시대가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레갑자손의 영성이 불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불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